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장자가 많은 권한을 계승하는 사회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통솔권을 갖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또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여 영적인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말씀처럼 요셉도 장자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가족은 장자 르우벤을 중심으로 권한이 계승되는 구조가 아닌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지는 배경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명목상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한 라헬이 죽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범한 것입니다. 빌하는 르우벤의 서모였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르우벤은 동생들을 설득해 요셉을 살려야 한다고 한 장남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범죄함으로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둘째와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들에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을 때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으면 동생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자 도륙한 사건을 일으킨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둘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한 저주의 말을 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축복 아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의 저주로 시므온의 자손들은 광야 시대 40년이 지난 후
63%의 인구가 감소하여 가장 적은 지파가 됩니다. 그 이유는 광야 생활 중에 모압 지방 시딤에서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주동자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만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 정복 후 땅을 분배받을 때 분깃이 따로 없이 유다 지파 땅에 빌부터 지내는 처지가 되었고 그나마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전 이스라엘 영토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의 저주가 시므온의 미래를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레위를 통해서 운명이 순간의 실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같은 내용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후손들은 시므온 후손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을 때 레위 지파만 홀로 모세와 하나님 편에 섰고 이 일로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화에서 해방되고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영원한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물론 야곱의 저주처럼 전국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되지만 시므온처럼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유다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요약해보면 형제 가운데 찬송이 될지라 축복했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축복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이는 다윗왕을 통하여 실현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유다는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자는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유다가 갖게 될 사자 성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규는 왕의 통치적 주권과 권능을 능력을 상징하는 막대기로 유다 자손이 왕권을 계승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방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기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스인 로마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유다도 인간적으로 실수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만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기도 했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과 애굽에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은자인 시험에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간청해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화해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유다의 면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낌없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 저와 이 글을 읽고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축복을 이미 얻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실천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이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